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죠? 지금은 가을이 절정인데 곧 추위가 닥치기 전에 가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별러서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설악산을 가네, 지리산을 가네, 그런 큰 계획보다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손잡고 하계천을 걸으시고 모락산을 오르시고 그리고 가을 공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은 별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일상적인 데서 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즐거워야 행복한 법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일이 즐거울 때 그때 정말 행복한 법입니다. 일상의 경건 생활인 톨레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월 첫 주일은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각각 전통과 교리의 차이 때문에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1982년에 페루 리마에서 선언한 리마 예식서를 만든 이후 정교회나 성공회 또 우리 감리교회나 오순절교회가 함께 주님의 식탁을 나누는 공동의 성찬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색동교회는 바로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9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새 절기가 시작하는 7번의 첫 주일과 10월 첫 주일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한 번은 언제 하죠? 12월 31일 송년일에 가족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성찬주를 빚는 가정이 있죠? 보은주라고 합니다. 보은에서 성찬주를 빚습니다. 또 성찬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전날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가 필요한데 그 수고를 담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요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할 봉사의 한 파트를 찾아보는 일도 대단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성찬에 대한 가장 큰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누구나 오라. 이 주님의 식탁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처음 왔으니,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당신은 이혼을 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색동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더 큰 식탁을 차리고 더욱 정성껏 이웃과 사랑의 밥을 나누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오병이어 본문으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감리회 본부 이해석 교육국 총무님이 하신 이 오병이어 설교입니다. 아직도 그분이 허풍스럽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느 초짜 전도사가 이제 처음 교회를 맡아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된 자리입니까? 오버했습니다. 예수님은 5,000개의 보리떡과 2,000마리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이든 장로님이 강대상 아래 앉아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걸 누가 못해?
젊은 전도사는 자신의 실수에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전긍긍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병이어 설교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앞에서 또 중얼거립니다. 지난주에 남은 걸로 먹였겠지. 그랬다.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기적 이야기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교훈의 내용과 결론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이례적인 이벤트만으로는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하신다면 이 본문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포인트로 삼겠습니까? 한 아이의 헌신입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까? 12광주리의 넉넉함입니까? 광야에서 행하신 성찬식입니까? 모두 다 맞습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물음에도 골고루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시즌이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예루살렘에 가려고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끼고 걸어가는 순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위험한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려고 디귿자로 이제 우회를 해서 갔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끝에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여리고쯤 돼서 요단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 노정은 훨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순례객 덕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늦어져서 무리는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다가 때를 놓쳤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시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법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를 늘 주어 섬깁니다. 사실 방법론에도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찾습니다. 최선이 뭘까?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찾습니다. 최악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차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선과 최악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 속에서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떠볼 요량으로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너희에게 최선은 무엇이냐?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과 달리 제자들의 실명을 자주 거론하고 또 그들의 구체적인 발언도 담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고향이 베세다로 동양 친구였습니다. 늘 단짝처럼 등장합니다. 빌립은 성격이 적극적인 편인데 안드레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사실 그 돈으로 떡을 구해도 부족할 거고 도대체 이 한적한 곳에서 그만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무리가 먹을
최소한의 식사 비용이 무려 200데나리온이나 된다니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도는 예수님이나 생업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처지로 볼 때 200데나리온은 언감생심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불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보다 10배쯤 많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이유가 가능한 이유보다 10배쯤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가능성부터 따지는데 우리가 산출해내는 그 불가능함이란 오히려 불신앙만 강화할 뿐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끼어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좀 미심쩍어합니다. 안드레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어찌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도 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여기부터 해결해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빌립처럼 불가능성만 따지기보다는 안드레처럼 뭔가 시도하는 편이 100번 낫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소년이 떡과 물고기를 숨기고 있었거나 안드레가 야 그까짓 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별 볼 일 없이 여겼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자 야 그거 되겠다. 그 정도면 되겠다 하셨고 이제 밥 먹을 준비하게 모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네 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의 베스다 사건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까를 헤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5,000명분의 먹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동기가 되는 일입니다. 그 뒤의 일은 예수님이 하실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점심 요기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짜릿한 기적보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철저히 다른 예수님 방법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먹을 것 중에 최소한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에서 기적의 소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늘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등잔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자신이 동기가 되어라. 동기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동기입니다. 비록 그 양은 보잘것없지만, 실력은 보잘것없지만 그것 없이는, 그 출발점 없이는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는 미천이 되는 목, 그게 바로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마중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상수도가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깃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쭉 빠져서 펌프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펌프에서 펌프질을 하려면 마른 펌프에서는 뻑뻑 소리만 나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이 올라오려면 이제 한 바가지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펌프 옆에는 물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마른 파이프를 적셔서 깊은 샘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온 샘의 물을 다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은 바로 동기가 되는 물, 바로 동기가 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마중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 자신이 동기가 되어라. 너 자신이 씨앗이 되어라.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아주 작은 헌신은 무리를 5,000명이나 먹이는 풍성한 애찬을 가능하게 한 동기가 되었고 바로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그 씨앗, 그 동기, 마중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러한 마중물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단순히 들판에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행하신 성례전과 같았습니다. 광야의 성찬식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님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영락없이 성례전 의식 순서입니다. 게다가 6월절 시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앉아있다 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있죠.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숫자가 몇 번입니까? 3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주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3, 헬, 기대어 눕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앉게 하실 때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50명씩 줄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앉다, 앉게 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냥 서로 정렬해서 앉은 자세인데 마치 유대인들이 6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로 앉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찬을 받는 자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서 광야의 성찬식이다. 혹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난한 성찬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과 함께 읽은 까닭은 여기에 사용된 4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손에 가지시고 또 축사, 즉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은 성만찬에 사용되는 4가지 단어, 손에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take, thanks, break, give 이 4단어를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는 광야의 성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찬식이되 참 가난한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은 이를 기념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벳세다의 그 광야의 성찬식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반복해서 전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내 일용할 식탁에 함께 하신다. 내 일상의 배고픔에 은혜를 베푸신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한국 정교회를 방문해서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교회는 1년이면 40주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성찬식의 장엄함을 보면서 야, 우리가 평소 행했던 이 성찬이 참 가벼웠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제는 성찬을 주면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기에 앞서 1시간 동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따로따로 나눕니다만 정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포도주 안에서 으깬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이제 사제가 이제 성찬을 숟가락, 그걸 거룩한 숟가락, 성수저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숟가락에 떠서 이제 성찬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부축해서 거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뒤에 쳐들고 입을 벌리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주 어정쩡한 태도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행여 거룩한 수저로 받는 그 성찬을 흘릴까봐 그 붉은 수건으로 그 턱 밑을 받쳐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예? 그 일을 매주 하다시피 한다니 굉장한 성찬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그들의 예배에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구나 하는 데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신성을 대하듯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그 경건함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기적은 금방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이벤트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교훈은 이례적인 기적이 아닌 바로 내 삶에서, 일상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듯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우리의 예배처럼 또 성례전처럼 그 동기와 마중물이 내 삶에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의 성찬식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위대한 역사의 동기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들이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동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는 것입니다. 빈손의 동기 없이, 거룩한 헌신 없이 기적을 바라고 횡재를 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방법론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5,000개의 보리떡과 2,000개의 물고기로 5명만 배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만 얻은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의 방식을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교회가 보다 더 거룩해지면 얼마든지 세상은 교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벤트와 기적 이전에 우리의 예배가 바로 가난한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힌 보리떡이 바로 기적을 낳았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보리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가난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동기가 되고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셔서 그리하여 내 삶에 부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